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 많이 오셨네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곡은 약 한 달 전쯤에 함께 고백했던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조금은 빠른 곡인데요. 이 곡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주시며 또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주시면은 익숙하잖아요. 주님은 찾으시네라는 게 여기저기 찾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가져가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받은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분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거칠은 광야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찬양
계속해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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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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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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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같은 믿음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에 흔들리는 삶이었다면 오늘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오늘 예배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에게 믿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또한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네라고 대답할 때 왜라는 질문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할 때 왜라는 질문은 사라집니다. 가끔씩 제목을 잡아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도 저도 있어요. 잘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네요. 고난을 만나면 왜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반팔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렸다. 이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왜라는 질문에는 그 어떤 대답도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송명희 시인 이야기를 주일에 해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어떤 답을 그 시인에게 해준다고 한들 답이 되었을까요? 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픔에 대한 신음이지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왜라는 질문에는 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정답이 내 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나?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삶에서 조금만 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내년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10년 후 어떡하지? 그 생각만 들어도 사실 왜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 계획이 다 틀어지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더 억장이 무너져요. 오늘 이 사람이 그렇죠. 죄 때문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죄 때문이래요. 100번 양보해서 다 받아들여도 아니 그럼 부모님 죄 때문에 왜 내가 앞을 못 봐야 하는 거냐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답을 말하지만 나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정답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정답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답으로 와닿지 않으면 정답도 많은 경우 상처가 됩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주변에 혹여나 수능 이제 본 친구 중에 잘 못 본 친구가 있으면 그래죠. 야, 너 매일 놀더니 성적이 그 모양이지. 브라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매일 놀았으니 성적이 그 모양이죠. 그런데 이런 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서 말씀 드리면서 드린 말씀 있죠. 내가 목사님 제가 없는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필요 없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말, 이 맹인에게 한 말 중에 정답도 없었어요. 정답도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아픔을 무조건 죄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욥기잖아요. 욥은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 너 죄 때문이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더해서 야, 너 그거 교만이야. 교만의 죄도 짓네. 뭐 이런 거예요. 죄 때문이다. 결론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욥은 더 힘들어요. 제가 가끔씩 욥기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냥 갔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성경도 짧고 얼마나 좋아요. 그 후로 계속 지금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그냥 같이 울어주고 딱 가면 돼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아픔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범인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서 찾거나 남에게서 찾거나. 예수님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야,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싫은가요? 넌 아픔이 다 죄 때문이야. 굉장히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헤어나오지 만큼 어려울 만큼 아픔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 지난주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더니 너 죄 때문이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처받았어요. 김 집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가.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신방 갔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더 상처가 돼요? 전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어떤 답도 내 답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왜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왜에 대한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사람의 왜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새로운 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어떤 대답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답하시기보다 그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답을 찾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질문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때 답을 찾느라 방황하기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답을 발견하기를,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답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 예수님은요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읽을 때 왜 더럽게 침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이게 침의 목적이 아니고요,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창조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 하나님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다. 그렇게 진흙을 바르시고 하시는 말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 실로암 못의 뜻까지 성경이 친절하게 말해주죠.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새 창조는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 경험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무서운 이유, 우리를 멈추게 만들잖아요. 그 질문의 함정에 빠지면 내 삶이 안 보여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안 보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그러면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곳으로 갈 때, 그때 길이 열립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밝은 눈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캄캄한 삶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니,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더니 캄캄한 눈으로 갔다가 돌아올 땐 밝은 눈으로 옵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늘 같은 생각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것, 그 자리를 일단 자리부터 옮기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리.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 영화를 이제 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결론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떠남으로 시작하고요, 떠남으로 완성됩니다. 이 영화 내용은 이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람 모양으로 막 모여서 살아요. 불도 사람이고 물도 사람이고, 나중에 불과 물이 결혼합니다. 영화 결론 다 말씀드리라 그랬어요. 공기도 사람이고 흙도 사람이에요.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살던 곳을 떠나오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오면서 뭐 아픔도 힘듦도 있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떠남으로 완성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내가 가야 할 곳 갈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성경, 구약 성경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소부터 옮기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불순종하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로 갔더니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이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는 약속에서 성취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삶에서 응답받는 삶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이건 죄의 자리에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 회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마음 한켠에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나와서 예배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깨닫는 거, 일상의 자리를 떠나야 마음이 새로워지는구나. 씻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그냥 마지못해 외출을 위해서 외모를 다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마음까지 다듬는 시간이었잖아요. 벌써 기억을 안 나시나 본데, 온라인 예배 드린 지 3주 만에 다들 5분 전에 이불 속에서 나오신 분들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준비하고 옷 입고 예배상 다 준비하고 딱 했는데 3주 후에 이제 5분 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TV 켜져 있는지 보고 이렇게 간신히 잠옷 갈아입거나 갈아입으려다가 포기하거나, 그렇게 집에서 교회 나오는 것, 그 장소의 옮김인 줄 알았는데 장소와 함께 마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더라는 거죠. 이 자리,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 어디서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실로암이고 그 자리가 곧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가야 할 길, 내 삶에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 그럼 목사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거 두 장소죠.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회복의 자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거기서 회복된다. 두 번째, 그렇게 거기서 회복되고 오늘 끝나지 않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입니다.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신앙은 병들기 시작해요. 예배만 있고 섬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섬김만 있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섬김이 갈등만 생깁니다. 내 삶에 질문이 생겼을 때 성도는 그 질문과 씨름하기보다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죠. 아침마다 이제 하루를 여는 기도, 새벽 말씀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새벽 말씀과 기도문, 그걸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여는 기도는 맞춤법 검사를 다 해서 보내요. 맞춤법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저도 역시 이제 그걸 다른 이들에게 전달을 해요. 때로는 안식월에 만난 분들 혹은 만남이 믿음의 교제로까지 이어진 분들에게 그 기도문을 보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갑자기 답장이 왔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분 중에, 목사님, 바쁜 일상에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과 기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통해서 저에게 매일 말씀하시고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커피 선물을 보내시더라고요. 어쩌면 매일 스팸 메시지처럼 오는 그런 기도문이었을 거예요. 아무 이유, 그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삶의 아픔과 문제 때문에 읽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문제 때문에 읽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그 기도문에 없어요.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붙들라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고, 결국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제일 먼저 제사법이 남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죄로 인해서 넘어졌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삶,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가 물건으로 범죄했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화목제를 드리는 것,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관계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분명히 이방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로 바울은 사역 전에 10년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 인생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먼저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정말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배 자체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자리에 서면 그 짐이 내 삶의 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몰라도 새롭게 일어설 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암 자리, 내가 회복된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 전에 눈앞에 안 보이고 거리 나던 그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뜬 게 믿기지 않아서 에이 아닐걸, 닮은 사람이겠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의 눈은 어떻게 떠졌느냐? 네 삶은 어떻게 회복됐느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분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자리, 그 다음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어진 성격, 주어진 은사에 따라 다양하겠죠. 들어주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약점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 아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내 아픔을 통해서 결국 그 보내시는 자리에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칠 때가 있어도 목사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아무리 지쳐도 설교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리 지쳐도 훈련 학교는 해야 되고 아무리 지쳐도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만나야 돼요.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주어진 일 대충대충 할 수는 없지. 물론 보시기엔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훈련학교 앞에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고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좀 부담스럽지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리는 자리에 섰더니 제가 먼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 받은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늘 하더라는 거예요. 너를 살림이 나를 살림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 때문에 자꾸 우리를 사단은 주저앉히려고 할 때 그때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라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이제 일어서서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지시는 자리로 가라. 그리고 너도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 말씀에 네라고 할 때 왜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네라고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 지금 이런 아픔이,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그런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예배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을 배경으로 작사된 곡이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라는 질문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배 자리로 와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만지시는,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는 자리, 내 품으로 와라. 하나님,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 삶의 짐이 무거워도 그래도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림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의 삶의 아픔, 하나님 지금 누군가 또 왜라는 질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로함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때로는 관계의 아픔도, 무엇보다 신앙적인 방황도 하나님께서 실로암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일 예배 또 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전하신 전사님, 또 예배 인도자들, 또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총회와 우리 총회장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답은 몰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자리, 예배의 자리, 살림의 자리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들려집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막혀버린 미래 때문에